네, 반갑습니다. 전번 시간에 문수장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6쪽을 펴시고요. 이제 문수장은 한번 요약으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해도 까먹으니까 반복하는 셈 치고 들어주십시오. 이 문수장은 문수보살이 원래 만수실리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어서 우리가 문수사리보살이라고 부를 때는 그 음사를 그대로 해온 말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묘길상이라고 푼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것을 이제 묘길상이라고 하고, 그 문수보살은 상징하는 것이 묘수라고도 해서 미묘한 보살 가운데 으뜸이 되는 보살이다. 상수보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좌우보처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이고, 또 이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원각경에 처음으로 질문하는 보살님으로 등장한 배경은 바로 상수보살이기도 하고, 또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여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인지보팽에 대해서 물었고, 그 인지보팽은 부처님께서 이미 과거에 충만된 깨달음의 그 과정을 다 간직하고 있는 그 결과, 그래서 부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보팽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수보살이 얘기한 문수보살로 대표되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이 이 인지보팽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삿된 견해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불교가 삿되지는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않은가로 갈릴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 불교를 철학이라고 얘기해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지, 이론적으로야 뭐 이렇게 탁월하고 훌륭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어떤 뭐 철학자의 그 가르침보다도 훌륭하긴 하죠.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가면서 느꼈던 것은 불교는 절대 철학이 될 수가 없어요. 불교는 종교이면서 바로 수행의 실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만약에 불교를 철학이라고만 한다면 이건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요. 불교의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경전을 제가 배우면서 느꼈던 내용인데, 경전의 내용들은 전부 다 수행의 가르침을, 실천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수행이 들어있지 않은 경전이 제가 본 경전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결국 실천의 수행을 담보한 그런 경전이고 그런 가르침이지, 철학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불교의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그 이면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름벌이이고 장님이고 벙어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수장의 그 핵심을 한마디만 더 한다면, 이 얘기는 이제 2장에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허공꽃이 어디에서 나와요? 네? 허공에서 나오죠. 이제 조금 수업이 됐네. 네. 파도는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파도가 바다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것도 헷갈려. 바다는 바다죠. 바다이면서 바다의 한 현상인 거예요. 파도는. 파도가 없어도 바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도가 없어도 바다예요. 근데 파도는 바다를 형성하는 중생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냐면, 파도가 쳐야 바다인 줄 알아요. 그게 중생계의 현실이죠.
그냥 고요하고 정막강산인 망망대해인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죠. 근데 사실 바다의 속성은 아주 고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의 속성은 이미 우리가 바다의 심해를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도 안 들어가 봤구나. 심해라는 곳에 들어가면 너무 고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뭐 물고기도 있겠지만 아주 고요한 곳이에요. 그럼 바다의 성품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고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이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이렇게 됐을 때 파도가 일고 그 파도가 더 심해지면 태풍이 되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 뿐 결국 바다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바다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바람과 주변의 환경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파도가 쳤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치든 태풍이 불든 뭐 배가 가라앉든 배가 기름을 뭐 뿜고 가든 바다는 그저 가만히 바다일 뿐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바다가 오염이 돼서 큰일 났어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바다는 또 다시 청정함을 찾게 돼요. 그게 바다예요. 수없는 오염물들이 들어오지만 그걸 또 품어내고 또 거기에서 또 정화가 돼가는 거죠. 물론 또 썩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일부일 뿐이고 점차 또 바다는 바다의 성질을 회복해요. 왜?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는 짠물이에요. 짜다는 것은 모든 그 오염물들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뜻이고 또 스스로 그 정화의 힘으로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운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물론 요새 뭐 그 오염수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과학적인 부분과 또 뭔가 자연적을 떠난 것인 부분이어서 그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마 시간이 참 걸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바다의 한 현상일 뿐이다. 바다의 현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바다의 성질은 너무나 고요하고 맑은 거지만 거기에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바다로 인식할 뿐인 거지 파도 자체가 바다가 될 수 없고 파도의 현상만 가지고 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바다에 포함된 현상일 뿐인 거죠. 그럼 파도가 없다고 바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도가 없어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인 거죠. 마찬가지로 허공꽃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눈에 핀 다래끼 또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날파리가 있다는 뭐 비문증 이런 현상을 우리 허공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허공꽃이라고 하냐면 땅을 봐서는 안 보여요. 허공을 봐야만 그 비문이 보인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허공꽃인 거예요. 허공을 봐야만 그게 허공에 빛이 비쳐서 망막에 날파리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래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공꽃은 허공의 의지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허공꽃이라는 존재는 실제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실제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잠시 내가 눈이 병이 났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비문증이 걸렸든 다래끼가 났든 그럴 때만 이 허공꽃이 피었다가 그 병이 낫고 나면 그 허공꽃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이것을 원각에도 비유하는 거예요. 원각이라는 건 바로 이 허공과 같고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으키는 그 내 몸뚱아리를 사대로 알고 나의 마음을 안입이 설신으로 아는 그런 경계들이 바로 갖가지 화나예요. 갖가지 헛개비라 이 말이에요. 갖가지 허공꽃이에요. 우리가 사대가 내 몸뚱아리로 알고, 그죠? 중생은 그렇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껴지는 걸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이런 경계가 환화거든요. 그게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수 있다고 늘 여겨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네? 이게 바로 원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치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해서 나오듯이 또 파도가 바다를 의지해서 생기듯이 이
온갖 우리에게 생겨난 각종의 헛것들이 다 어디에서 생긴다? 원각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대목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해요. 이게 지금 문수장과 보현장의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길 바라요. 자, 이제 보현장을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보현보살은 이 문수보살과 함께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모처죠. 왼쪽 오른쪽에 위치하는 두 분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했고 이 보현보살은 행을 상징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과 함께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보면 어떤 보살이 문수보살인가 이렇게 보려면 밑에 바닥을 보면 돼요. 그 바닥에 그 사자를 깔고 앉아 있으면 문수보살이고 그 다음에 코끼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보현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코끼리는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자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의미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구분해주는 유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살의 모습은 똑같으니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 것이다. 왜 그러면 코끼리가 실천을 상징하냐면 코끼리는 우직해서 자기 갈 길을 갈 때 절대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똑바른 길을 계속 가요. 심지어 강물이 나타나도 강물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뭐 아무리 그 무서운 동물이라도 그 물 앞에 가면 다 멈칫해요. 이걸 들어갈까 말까를 재거든요. 혹시 악어라도 나올까 싶어서. 근데 코끼리는 그걸 재는 법이 없어요. 그냥 단박에 들어가요. 코끼리 무리가 가는 걸 보세요. 동물원국 이런 데 보면 코끼리 때는 가면 물을 그냥 지나쳐 가지 그걸 뭐 들어갈까 말까 주저하는 법이 없어요. 단번에 들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냥 실천을 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실천하는 어떤 행의 대표적인 걸로 세우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바로 그 실천을 상징하는 분이고 실천이란 결국 수행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오른쪽으로 3번 들고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여, 원하건대 이 회상의 모든 보살 대중과 말세일체 중생이 대승을 닦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온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보살 대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서 나왔듯이 10만인과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그 10만인 가운데는 보살도 있겠고 선남자, 선녀인도 있겠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보살 대중이라는 뜻이고 말세일체 중생은 그 사람들 말고 후대에 우리와 같이 이걸 나중에서야 이 경을 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을 보고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일으킨 사람. 그게 바로 말세일체 중생이에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지 따져보면. 우리 선남자, 선녀인들이 이 대승을 닦게 하기 위해서는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라는 게 뭐냐면 앞에 말한 문수장에서 말한 그 인지법행의 수행의 경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미 지혜는 어떻게 하라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닦아가야 되느냐. 또 세존이여, 저 중생이 환인 줄 안다면, 중생이 환이라면 중생에 구성되어 있는 몸과 마음도 환이겠죠? 그죠? 그게 환이라면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느냐 이 말인 거죠. 이게 몸뚱아리도 환이고 중생도 환인데 그 환이 닦는다는 수행도 환이야. 그럼 환으로서 환을 닦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헛개비가 헛개비를 닦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뜻인 거죠. 만일 모든 환의 성품이 다 사라지면 마음이 없을 터인데 이게 환이 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과 같이
이렇게 된다면 곧 거기에는 마음이 없을 터인데 그러면 수행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수행하며 어떻게 또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하냐? 수행도 환이라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게 수행의 주체와 그다음에 그 환을 닦는다고 하는 것과 이거를 이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일 모든 중생이 본래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가운데 항상 환화에 머물면서 그 자리가 환과 같은 경계임을 결코 알지 못하리니 그와 같은 망상심을 어떻게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생들 가운데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온각경을 듣기라도 하잖아요. 그죠?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듣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환화인지는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 내가 환화라는 건 알겠어. 물론 그 알기는 알겠지만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알아듣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이미 그 사람은 환화에 있으면서도 헛것 속에, 헛개비 속에서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늘 망상심으로, 늘 번뇌가 들끓어서 그럴 텐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죠. 그 사람들을 만약에 제도한다면 어떻게 제도해야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원하건대 말세 일체 중생을 위하여 어떤 방편을 차례로 닦아 익혀야 중생들이 모든 한을 떠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세 중생은 만약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어떤 방편을 닦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행의 단계를 밟아서 수행을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결국 이 보현보살은 이 반장이나 다 되도록 이 질문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대부분 질문은 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며 환이 환을 닦을 수 있느냐, 또 그리고 말세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모르는 환인지도 모르고 사는 중생들이 어떻게 또 깨달을 수 있느냐, 이런 장구한 질문들을 이제 쏟아내는 거죠, 이 보현보살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어째 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거듭 청하였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3번 거듭 청한다는 건 3청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법문을 청할 때 꼭 3번 청하게 돼 있어요. 그게 관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삼배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께 3청을 하듯이 법사에게 3청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청해달라고 3번을 요청하는 거다 이 말. 그게 이제 관리예요. 그때 세종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그대들은 이제 모든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보살의 여완삼매를 닦아 익힐 방편과 그 차례를 물어서 모든 중생에게 환을 떠나게 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어라. 여완삼매라는 것은 환을 확연히 알아서 그걸 떠나는 삼매를 여완삼매라고 한다. 그런 삼매를 닦아서 그 중생들을 떠나게 할 테니 니네들은 잘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때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며 모든 대중과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었다. 선남자여, 여기 이제 그 대목이 나와. 일체 중생이 갖가지 환화가 갖가지 그 헛개비 같은 그 허공꽃이나 헛것, 헛개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다? 열의 원각묘심에서 나온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파도가 바다에서 나오고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해서 나오듯이 바로 이 각종의 환화, 헛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헛것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망상과 번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원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번뇌가 깨달음에서 나온다 하지? 그죠? 좀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원각은 제가 언제 느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고요해질 때 마주한다 그랬죠? 네? 참선을 하거나 강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때 내가 고요한 순간이 될 때 나의 참나와 만나게 돼. 그게 원각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자리에는 번뇌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그거를 인식할 때는 그 생각의
자리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는, 알아채는 그 자리에야 바로 이 원각이 자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없으면 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망상이라는 것이 결국 이 원각을 인지하는 가장 씨앗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종의 모든 환화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바다를 의지해서 파도가 일듯이 또 허공을 의지해서 허공꽃이 나오듯이 이 원각을 의지해서 각종의 환화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자, 좀 더 읽어가면서 설명해 볼게요. 환의 꽃이 이 허공꽃이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난 것과 같느니라. 환의 꽃이 비록 사라져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그 허공꽃이 비록 다 사라진다 해도 허공은 그대로 있죠. 그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중생의 환과 같은 마음도 도리어 환에 의지하여 다 사라져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원각묘심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사대라고 여기는 마음이나 또 육군이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환들이 다 사라져도 나의 본래 원각은 어때요? 사라지지 않죠. 응? 허공이 본래 그대로 있듯이 이 원각 자체도 사라지지 않는다. 환에 의해서 깨달음을 말한다고 하여도 환에 의해서 깨달음을 말한다는 건 환을 통해서 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한 환이다 이 말이에요. 또 원각을 얻었다고 말할지라도 원각이 있다고 깨달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건 원각을 얻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떠나지 못한 것이다. 왜? 내가 환을 내가 떠났어 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환을 얻은 게 아니다. 왜? 이미 걸려 있다는 거예요. 환을 떠났다는 거는 떠난 바가 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그게 떠난 거죠. 그런데 나 환을 떠났어 이러면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했잖아요. 내가 깨달았어 얘기하면 그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 도통을 했어 깨달았어 이러면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걸 인지해야 된다고. 진짜 깨달았대 하고 막 귀 솔깃해하고 가지 말고 그게 환상이요. 그게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유무를 떠나는 거죠. 있다 없다를 이미 떠나는 거다 이 말이야. 있다 없다를 떠났는데 거기다 나 깨달음이 있어라고 하면 이건 거기서 벌써 유에 떨어진 거고,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경계에 가야 되는데 다 거기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미 그거는 다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환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환이 다 없어져야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고요한 환이 없어지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로. 환지본처라.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얘기된 대목이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주로 이렇게 그 프랭카드나 이런 데 보면 아마 여러분 보셨을 텐데 원적 이렇게 쓴다고요. 네? 원만하게 완전 무결하게 입적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원적이라고 쓴다고요. 그러면 원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가장 완전한 고유한 세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뭔 말이에요? 본래 왔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재밌는 말인데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잖아요. 죽었다는 대신으로. 그 얘기가 바로 고유한 세계로 내가 왔던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원적이고 열반이고 입적이고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죠. 이게 돌아가셨다. 아마 돌아가셨다고 쓰는 표현이 없을 걸 외국에서나 이런데 영어나 뭐 어디에서도 그냥 죽었다 뭐 die 뭐 dead 뭐 이러면 끝이지만 결국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표현이 굉장히 그 불교적이면서도 뭔가 본래 세계를 인정하는 말이 이 한글에도 있다는 거죠.
돌아가셨다고 우리 늘 많이 하잖아요. 그냥 죽었다고는 안 하죠. 죽었다면 왠지 좀 가벼워 보이는데 돌아가셨다 이러면 좀 그분을 좀 높이는 것 같죠. 마찬가지로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안 하고 스님들은 또 거기다가 또 한문으로 거창하게 원적 이렇게 딱 써서 프랭카드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열반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 말 자체도 결국은 본래의 고요한 세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뭐예요? 내가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원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원각이라는 세계는 불성이며 열애장이며 일심이며 그죠? 또 참나이며 주인공이며 일물이며 다 얘기했죠? 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럼 결국 환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환이 사라지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남자여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이 온갖 헛개비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그 허망한 경계라는 것은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세계, 그것을 떠나야 한다. 집착을 떠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멀리 떠나려는 마음을 굳게 가지는 까닭에. 이 굳게 가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떠나려는 걸 집착한다는 뜻이야. 아, 나 멀리 떠나야 돼. 떠나야 된다고 하면 그게 집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환과 같은 마음도 멀리 떠나고 또한 환을 멀리 떠난다는 생각 또한 멀리 떠나야 된다. 이게 두 번째로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또 떠나고 또 그 환을 떠난다는 그 생각까지 또 떠나며 또 환을 멀리 떠났다는 더 이상 떠날 게 없는 상황까지 가서 다 떠나버려야 그게 진짜로 떠난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 이제 완전히 떠났어 라고 하는 그 말에도 이미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필요 없을 정도로 떠날 바가 더 이상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럼 우리는 떠났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떠난 바 없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환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텅 빈 아주 고요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환을 떠났을 때. 그게 정멸의 세계고 또 그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그게 광명의 자리고 또 그게 청정한 자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유하면 불을 피울 때 두 나무를 서로 비벼서 불이 붙고 나무가 다 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이 두 나무를 비빈다는 것은 뭐 지금 같으면 토치로 막 불을 붙이면 금세 붙겠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이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가 없을 때는 결국 나무를 비벼서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를 열심히 비비는 그 작용이 뭐예요? 이게 환인 거죠, 환. 그죠? 그 환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불을 만들잖아요. 불은 뭐예요? 불은 여기서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광명. 그럼 환을 비벼가지고, 환으로 지혜를 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불을 만들어내잖아. 불을 만들어낸다는 건 지혜 아니에요. 지혜죠. 그러면 나무를 서로 비빈다는 거 이게 환의 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열심히 갈고 닦으면 지혜 광명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 지혜 광명이 만들어지면 연기도 날아가고 재도 날아가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계를 얻는다. 이게 원각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환으로 환을 닦는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설사 환이라도 내가 열심히 닦아서 지혜 광명을 만들면 마치 나무가 비벼져서 불을 만드는 것과 같이 내가 지혜 광명이 만들어지면 그 자리가 이미 텅 빈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연기도 날아가고 재도 날아간 것처럼 내 마음에도 온갖 번뇌와 망상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계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비록 다할지라도 원각묘심은 단멸에 들지 않느니라. 원각묘심이 사라지진 않죠. 그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멸에 들지 않는다는 그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재가 되어서 다 날아간다 하더라도 본래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선남자여 환인 줄 알면 곧 떠나게 되니 굳이 방편을 쓰지 않으며 환을 떠나면 곧 원각이니 닦아가야 할 차례가 없느니라. 이게 이제 원각경 전체 통틀어서 이 삭구계예요. 삭구계. 그래서 그 삭구계가 한문으로 하면 지환정리 부작방편 이환즉각 영무점차라.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뭡니까 수계식 하고 개첨 나눠줄 때 개송을 써줬던 내용이 그거죠. 그 내용이에요. 이게 원각경 삭구계거든요. 이게 모든 원각경의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이런 뜻이에요. 환인 줄 알면, 내가 환이라는 사실을 알면 바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방편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방편도 필요 없어. 또 그 환을 떠났다는 건 이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점차도 필요 없다. 닦아가야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보현보살이 물어가지고 부처님 대답한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 이게. 이건 도노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노적 측면으로.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저한테 인정했잖아요. 여러분은 이 상근기가 아니라고. 그죠?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상근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도노적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여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이거다. 그래서 환을 아는 순간 환을 떠나는 것이고 환을 떠나는 순간 그건 깨닫는 순간이다. 바로 그렇다는. 그럼 여기에는 방편과 점차가 이미 없다. 이 말인 거죠. 마치 이거를 비유를 든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아까 제가 코끼리 얘기했잖아요. 그 향상의 코끼리가 마치 강물을 단박에 지나가듯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단박에 깨닫는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이 문수장과 보현장은 바로 이 상근기 중생을 위한 가르침을 펴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상근기가 아니니까.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어봤잖아요. 한때는 이게 학자들 간에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심지어 스님들 간에도 막 이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막 심취를 해보질 않아서 왜 저걸 싸우나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핵심이 뭐냐면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고. 도노 돈수는 맞고 도노 점수는 틀리다. 또 도노 점수는 맞고 도노 돈수는 틀리다가 아니고 이것은 근기에 관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는 당연히 도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고, 그죠? 단박에 들어가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점수는 우리 중근기나 하근기 중생은 내가 단박에 깨달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점차로 닦아갈 방편을 필요로 하고 그런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점수예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원각경에서 이 문수장과 보현장에서 바로 도노적 측면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부터는 점수적 측면이 이제 등장해요. 이미 상근기 깨달을 놈은 깨닫고, 이제 못 깨달은 놈은 또 여기서 친절한 금자씨 마냥 부처님이 또 친절한 가르침으로 이거를 또 자세히 또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친절해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근기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까지 다 깨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설해 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니까 이제 선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는 깨달을 수가 없다. 결국 수행에서 깨달음은 말 없는 대로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 없는 대로 가야 돼. 근데 자꾸 말로써 깨달으려고 하면 결국 이건 교학의 한계일 뿐이고 부처님 말씀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선사들은 말 없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화두를 얘기하고 말도 되지 않는 화두.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말도 되지 않는 얘기잖아. 말은 똥막대기라고? 부처님이? 뭔 소리야 이게? 왜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지? 또 어떤 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뭐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래서 뭔 소리야 이게?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근데 그 말에는 어떤 교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똥막대기라는 말이 무슨 불교 교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게 무슨 교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론으로도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선의 목적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말 없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화두예요. 말 없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문을 일으키게만 할 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처님처럼 야, 단박에 깨닫는 방법이 있어. 이걸 백날 이렇게 얘기하면 중생들은 그걸 듣고 바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남 얘기하듯이 한다 이 말인 거죠. 중생들의 근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선사들은 야, 그렇게 공부하려면 집어쳐. 바로 들어가야지 무슨 거기다 대고 뭘 좋다 말다 이런 걸 따지냐? 이러면서 막 한 손을 들기도 하고 주장자를 내려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화두를 가지고 참고하냐 안 하냐를 막 따지고 멱살을 붙잡고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선사들은 활구라고 한다. 활구. 활구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죽어있는 말이다. 왜 죽어있는 말이냐? 그 교학이라고 하는 한계는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를 지금 수행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깨우침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토대일 뿐이고 정작 내가 내 마음을 참고하고 내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건 부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나를 봐야만 되는 거죠. 부처님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참고하는 놈은 나잖아요, 나. 그리고 그때는 부처님 말씀이 필요 없어. 나와 내가 만나는데 부처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때는. 그죠? 성구는 이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마음이 부처라고 하거나 또는 계획에 불성이 있냐는 말에 없다고 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한다 이 말이죠. 말에 자리가 끊어진 자리를 던지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에 끊어진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석은이니 똥막대기니 뜰 앞에 잣나무니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뭔 소리야? 왜 뜰 앞에 잣나무래? 라는 의문을 그냥 해서 말이 없는데 이르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나를 만나니까. 말이 없는 대로 가야 내가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이 교학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선은 활구를 얘기하고 있고 그 활구의 반대의 말은 삭구란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은 내가 직접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살불살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의 방법을 일러줄 수는 있어도 정작 깨달음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내가 그걸 깨달으려면 내 스스로 나와 마주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래서 본질을 참고할 때는 이것도 또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이와 같이 영원히 환을 떠나리라.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태가 될 터이니 환을 떠나게 될 것이죠. 그때 세종께서 다시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보현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모든 중생은 무시이래로 황같은 무명 모든 열의 원각심에서 생겼으니 그 무명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걸 말하잖아요. 밝지 않은 것, 가장 어두운 것, 그게 가장 어리석음이죠.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원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해보면 어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명에서 나왔다는 거죠. 어?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어둠은 태양에서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태양에서 나왔어. 태양에 뭐요?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어두워지겠죠? 그렇잖아요. 태양이 가려지니까 결국 우리는 어둠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빛을 잃으니까. 그러면 태양 때문에 어둠이 생기는 거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광명 때문에 무지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지를 통해서 광명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무지가 곧 무명이 곧 뭐예요? 광명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얘기할 때 뭐 교학에서도 그렇고 뭐 선사들도 그렇고 선사들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그냥 바로 질러서 가는 문을 얘기하는 게 선사들이니까 그냥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학의 체계는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 체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럼 마음에는 어때요? 본질이 있죠.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현상이 있어요. 그죠? 그 본질이 바로 원각이고, 원각이요. 그 원각을 싸고 있는 놈이 바로 현상이에요. 이걸 바꿔서 또 쉽게 얘기해 보면 진짜 속마음이 있고 겉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는 일심이문이라고 해서 정멸문과 생멸문이 있다. 한 마음 안에는 아주 고유하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다. 고유한 세계를 들어가는 문은 바로 이게 원각을 찾아 들어가는 문이고 생멸문은 중생들이 늘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는 그 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생사윤회를 해요? 내가 마치 내 몸뚱아리가 진짜 있는 것 마냥 사대로 알고 또 내 마음이 육군 육식으로 이루어진 경계인 줄만 알고 그걸 내 휘둘려지는 마음이 나를 생사윤회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바로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 무명과 이 원적은 둘이면서 하나인 거죠. 나눌 때는 설명할 때는 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둘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거고 또 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겉에 그 어리석은 마음을 지혜로 바꾸어서 싹 소멸해 버리면 바로 그 자리가 새로 생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광명의 자리고 원적의 자리가 되고 원각의 자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 안에 이미 참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참마음과 겉을 싸고 있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의 그 겉을 싸고 있는 마음이 그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업덩어리가 쌓여 있어서 본질이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참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무명의 구림을 가리우듯이 태양의 구림을 가리우듯이 가려져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결국 이 가려진 구름을 걷어내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닦아서 그걸 걷어내면 그냥 그 본래 마음은 홀로 빛나면서 청정이 그걸 드러낼 뿐인 거예요. 따로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 자체의 마음이
드러날 뿐인 거예요. 홀로. 확연하게. 그 마음이 내가 막 깨달음을 얻으면 어디서 없던 마음이 생겨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본래 그 자리를 내가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성이고 그게 성불이에요. 어디서 뭐 따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발명가라고 하지 않고 발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발견자. 자기 성품을 보았다는 뜻이죠. 그게 견성이에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각이라는 세계는 바로 본래 그 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그 자리. 이게 상근기는 이 말 아래 이미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고 우리는 상근기가 아니어서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결국 또 다음에 방편이 필요하고 점차적 수행 단계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1, 2장에서 확 깨달으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그 다음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중근계, 하근계 중생들을 위해서 3장부터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이 점차적 수행 단계를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핵심을 얘기하는데 그 핵심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이 3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비유하자면 허공꽃 같아 허공의지에 상이 있어 허공의 꽃이 사라진데도 허공은 본래 부동하고 모든 환은 원각에서 생겨났지만 모든 환이 사라진다면 원각심은 원만하나니 원각심은 부동하기 때문이네. 이 허공꽃이 다 사라져도 허공은 본래 있잖아요. 본래 그 자리에 있다면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있어요. 또 모든 환은 원각에서 생겨났지만 환이 다 사라진다면 원각은 본래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환이 사라진 자리에 홀로 청정이 빛날 뿐인 거예요. 원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명과 같고 청정한 것과 같고 고요함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마땅히 환을 멀리 떠나면 모든 환은 다 사라지나니 나무 가운데 불을 지펴서 모든 나무가 다 타고 나서 사라지는 불과 같으니라. 결국 이 얘기를 말하죠. 환이 사라지면 지혜의 불만 남아서 그 지혜의 불이 결국 다 타고 죄가 없어지면 바로 그 허공과 같이 또는 원각과 같이 아주 고요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각에는 점차가 없고 방편도 또한 없다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상근계 중생은 점차와 방편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 코끼리가 아주 큰 코끼리가 강물을 거침없이 단번에 들어가듯이 결국 단박에 깨닫는 도노법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 도노법은 점수와 뭐 다른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근기 중생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수장과 이 보현장에서는 바로 이 상근기에 관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각경의 핵심 구절이 여기에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미 원각경의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2장만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원각경은 다 이해한 것이 나침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점차 펼쳐지는 건 그 세부적으로 점차로 어떻게 닦아나가야 될 것인지 점차적인 단계들 또 보는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경계 4대와 5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것인지 하는 등등의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기본적인 그 토대 위에서 이해를 하면 훨씬 수월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